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이야기는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인물에 얽힌 아주 흥미로운 퍼즐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던 그 역사의 한 페이지가요. 아마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세상에 뒤흔들기 전에 말이죠. 어쩌면 그보다 더 거대한 존재감으로 대중의 마음을 휘어잡았던 인물이 있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정답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흔히들 예수의 길을 닦은 뭐랄까 조력자 정도로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는 한 시대의 주인공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서 그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었어요. 거의 하나의 현상, 거대한 폭풍과도 같았죠. 좋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예수 이전의 슈퍼스타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시대의 무대 뒤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숫자, 400년. 모든 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 선지자의 목소리가 끊긴 후에 무려 4세기가 흐른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400년 동안의 영적인 침묵, 사람들은 신의 목소리에 목말라 있었고 그 갈증은 정말이지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그 메마른 땅에요. 마치 전설 속 선지자 엘리야가 그대로 걸어 나온 듯한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광야에 바람을 옷처럼 걸치고 세상의 어떤 권력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은 채 오직 회개하라! 라는 천둥 같은 메시지를 외쳤죠. 400년의 침묵을 깨는 그 목소리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해요. 1세기 유대인들한테 메시아라는 단어는요, 그냥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 이전에 아주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의미가 훨씬 컸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건 저 하늘의 구원자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 로마의 억압을 끝장내줄 강력한 왕이었던 거죠. 요한의 영향력이 대체 어느 정도였는지 이 헤롯 왕의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롯은 자기 손으로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을 딱 듣자마자 내가 죽인 그 요한이 살아 돌아왔구나 하면서 질렸던 겁니다. 죽어서도 왕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존재.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자, 이제 거대한 두 개의 태양이 동시에 떠오르면서 세상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명성이 점점 높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요한의 진영과 묘묘한 긴장감이 생겨나는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예수 역시 요한처럼 세례를 주기 시작했고요. 그러자 군중의 물결이 서서히 그쪽으로 방향을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스승을 향했던 그 모든 환호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걸 지켜보는 제자들 마음 정말 복잡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의 이 한마디, 라삐여, 모든 사람이 그에게로 갑니다. 이 말에는 그냥 사실 보고 이상의 감정이 실려 있어요. 스승님, 이러다 정말 모든 걸 다 빼앗기겠습니다 하는 그 불안감, 그리고 스승을 향한 안타까운 충성심 같은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여기서 한번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죠. 만약 여러분이 요한이라면 어땠을까요? 나를 향하던 그 모든 시선이 새로운 인물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어떤 감정이 먼저 들까요? 그리고 나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세례 요한은 역사가 왜 그를 위대하게 기억하는지를 스스로 증명해 보입니다. 제자들의 그 불안감을 단번에 잠재울 정말 놀랍고도 아름다운 대답을 내놓거든요. 요한의 대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이거죠. 그는 자신의 역할과 예수의 역할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먼저 와서 무대에 막을 올리는 사람일 뿐이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할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다는 걸요. 여기엔 어떤 경쟁 심리나 혼란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바로 결혼식입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예수는 신랑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신부,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저 신랑의 친구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신랑 친구의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신랑이 드디어 신부를 맞이하는 그 순간 그 목소리를 곁에서 듣는 것만으로도 막 가슴 벅차게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자신의 기쁨이고 사명의 전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설명의 정점을 찍는 그의 사명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한 이 말이 나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을 통해 다른 이의 역할이 커지는 걸 기뻐하는 것. 이보다 더 위대한 선언이 또 있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이토록 극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데에는요, 사실 아주 중요한 역사적 그리고 신학적 이유가 숨어 있어요. 이게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는 이 요한복음은요, 단순히 있었던 일을 기록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편의 잘 짜인 주장에 가깝죠. 저자는 1세기 후반의 독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아주 정교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자의 전략은 정말 대담하고 어떻게 보면 천재적입니다. 요한이 죽은 뒤에도 여전히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해줍니다. 세례 요한을 예수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신뢰도 높은 증인으로 만들어버리죠. 여러분들이 그토록 위대하게 여기는 요한을 보세요. 바로 그가 예수를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설득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라이벌 구도를 가장 극적인 증언의 무대로 바꿔버린 겁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에 머무는 게 아니라 역사가 어떻게 쓰이고 또 위대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에게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